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요. 특권 계층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특권을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바로 교회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우리 신자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특권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신자가 가진 특권을 묘사할 때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특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신자로서 누리고 있는 특권, 풍성하고 충만한 특권, 어떤 특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만 특별히 위로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를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인생을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인생은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생로 병사 속에서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계시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성경은 단 한마디로 위로에 관한 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위로로 성경의 안위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위로,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에게서 또 그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 병들었을 때나 슬플 때나 고독할 때나 심지어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라도 참 위로가 무엇인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이 위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신데요. 이 보혜사란 말은 대언자, 변호자라는 말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뜻은 위로자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시고 하나님께서도 위로자이시지만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 위로자라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가 가진 특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위로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 주제가 바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위로의 복음, 바로 이 위로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는데요. 사도신경 속에 바로 이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 꼭 인생에 필요한 위로, 이런 생각하기에 뭐가 있어야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이 갖추어져야 나에게 정말 위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 위로를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신경 순서를 따라서 본다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삼중적 위로인데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죄 용서받는 것, 몸이 부활하는 것, 이 몸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과 대조가 되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썩기도 하고요, 병들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약한 것이 우리 몸입니다. 육신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삼중적 위로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고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것만큼 복이 없고요, 이것만큼 위로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살아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용서 받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몸이 부활할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영생 얻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된다고 나가 믿고 있습니까? 교회는 위로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것이고, 선포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도신 수설을 보면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세 가지 위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위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위로입니다. 성령님만이 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위로의 복음을 듣고, 우리 신자는 위로를 누리고 향유하고 맛보고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는 이 복을 아는 사람이고 이 위로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예배가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를 주신 성령님께,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은 잘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은 어디에서 위로를 찾습니까? 잘 먹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모든 자녀 교육도 이걸 위해 다 달려갑니다. 이걸 위해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분자에 살아갑니다. 이것만이 위로이고,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이것이 위로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허영만을 심어줄 뿐이고, 진정한 참 위로는 죄 용서를 받고, 이 땅에서 우리 몸이 썩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장차 우리 육신이 부활할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위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위로를 잘 보시면은 죄 용서 받는 것은 현재부터 주어집니다. 근데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에 주어질, 미래에 완성될 그런 복인데요. 이 특히 두 가지, 몸이 부활하는 것, 또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장차 우리의 미래를 잘 말하고 있는데, 미래의 우리, 종말의 유지를,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미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미래, 진정한 종말이 어떤 것이 되어야 진정한 미래가 될까요? 몸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에 참여해야 진정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잘 살아도 궁극적으로 몸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면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몸이 부활하고 영생이 있어야만 참 미래가, 참 종말이 우리에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 미래를 보장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래, 죽음을 넘어서, 무덤을 넘어서 우리의 진정한 미래, 우리 미래를 이루고 우리 종말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너무나 신기한 것이, 이 구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을 향한 고백, 성령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 속에 세 가지 성령님의 열매가 나올 뿐 아니라 특히 두 가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을 향한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잘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진지하게 고백하면서도 나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 우리가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용서받는 것과 나의 장래에 몸이 부활이 일어나고 나 영생이 날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무 독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만 고백하면 우리 사람은 어찌 된단 말인가? 사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 이미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 속에 우리에 대한 고백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까지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복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복을 기대하셔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복을 선포하고 어떤 복을 붙잡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어떤 복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셔요? 교회 와서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셔요? 교회가 세상에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서 우리가 붙잡고 놓치만 할 것은 죄 용서의 복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몸이 부활할 것, 육체가 부활할 것, 이 땅에서 몸이 병들기도 하고 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어서 썩기도 하는 육신이지만은 죄가 되는 육신이지만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가 부활할 것,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 바로 이거 복음만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요 성도 붙잡아야 그런 복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와서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면서 다른 복을 구하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 사시부터 먼저 세 가지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고 진짜 위로이며 진짜 복인 것을 먼저 믿고 확신하면서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이 복음만을 듣기 원하고 이 복음만을 소원하면서 이것만이 나의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에 부합되게 교회에서 찾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외국 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신앙 대담을 하나 들었는데요. 번영의 신앙, 번영의 신화에 관한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되는 그런 대담이었는데 핵심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 교계에 번영의 신앙, 번영의 신학이 활기를 치면서 진정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지 이 복음은 죄 용서에 관한 복음이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은 이 복이 진짜 복이고 영생에 관한 복이 진짜 복이고 이게 위로가 되는 복인데 이 번영의 신앙이 교회에 활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영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부유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이 잘못된 거릇된 왜곡된 복음이 나이지리아에서 나타나고 있고 나이지리아의 목사가 설교한 것을 들려주기도 하고 대담하면서 그것을 해설하기도 하고 본래 미국에서 발생한 그런 번영의 신앙이 나이지리아에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팽배하는 복음 역시 번영의 신앙이요 번영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얻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고난도 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너희 고난을 받으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라라고 우리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 도외시해버리고 예수님 이용해서 복음 이용해서 번영한 것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세상 논리와 덩달아서 춤을 추면서 세상의 허영의 도시를 꿈꾼다면 교회 역시 허영의 교회를 꿈꾸는 함께 정당화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 한국 교회도 있는 것인데
혹시 한국 사우스 코리안 말이 나오고 싶어서 저는 사실 겁이 났습니다. 다양스럽게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역시 우울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세 가지 복음 외에 이 복음만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인데 이거 외에 다른 것에 복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에 위로가 있음을 깨닫고 그걸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 재영습하는 게 뭐 대수냐? 육체의 부활이 왜 대수냐? 영생이 대수냐? 이거 복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저도 교회 다녀야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복 받는 것이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헌양의 도시를 꿈꾸지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바벨론처럼 헌양의 도시가 우리의 글에 부추겨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이 삼능이로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과 상반되는 우리 고백과 전혀 동떨어진 혹시 우리도 헌영을 꿈꾸면서 번영만이 진짜 복인 줄 알고 혹시 거기에서 이걸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지는 않습니까?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셨죠. 신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희생당하고 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성도는 이 복음을 잘 붙잡아야 되겠지요. 교회는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이 복음만을 소유하면서 힘있게 전파하고 설교하고 배우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순수성을 이 복음을 잘 받고 잘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 세 가지 위로에 가는 복음이지 다른 복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세 가지 위로에 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2차 준비를 받아서 재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복음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재용서 받는 이 복음만큼 그렇게 중요한 위로가 없지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이 위로 세 사람이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운데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경험은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 뭐 신앙 생활을 여부를 다 떠나가지고 우리 경험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이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경험은요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경험입니다. 이것만 큰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는 것 이것만 큰 경험이 없지요.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만큼 큰 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고요 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마지막 두 가지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용서하는 것뿐 아니라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영생을 주기도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는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의 복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몸의 부활의 복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나가시죠. 21절을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려니라. 아버지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이제 그 권한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음성을 받았을 때에 듣는 자가 다 살아날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말씀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 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자의 부활은 특별한 부활로서 생명의 부활이다. 악인들도 똑같이 부활하지만은 심판의 부활이지만은 우리 신자는 생명의 부활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처럼 살리시는 몸의 부활의 역사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유를 받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유를 받고 이 복에 참여하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공개하는 사람, 주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죄용서를 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개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자, 아들의 말을 듣는 자, 아들 믿는 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고난을 받아서 또 심판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르게 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공개하는가, 예수 음성에 귀 기울이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죄 용서를 받기도 하고 몸의 부활에 참여하기도 하고 영생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떠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경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가, 아들을 공개하는가, 주일 교회 왔는가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공개하는가, 아버지를 공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공개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예배당 왔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가, 예수를 의지하는가, 그렇게 여러분께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죄 용서를 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것입니다. 왜? 아들이 모든 고난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을 이르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사도신경 속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해가지고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의 복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열매라고 말했는데 왜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몸의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듣는 것인데,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보존하심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은혜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 영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가, 예수 의지하는가, 성령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열매이지만은 아들을 공개하는가, 아들을 믿는가에 따라서 이 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70년 아들을 믿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복이 죄 용서의 복인데요, 이것만큼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큰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 경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서 복이 있다 말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사함이라는 것은 용서받는 것이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도다.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나 것을 조심하라라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미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죄 용서의 복, 이것만큼 큰 복이 없고 이것만큼 큰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죄 용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가운데 이런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내 양심이 나에게 죄가 있는 것도 고발하기도 하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에 불구하고 죄 용서는 어떤 것인지 우리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 보십시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하게 어겼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아직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조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시는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혀주시며 마치 내가 전혀 죄가 없고 죄에 짓지 않은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 나는 이러한 은혜를 기꺼이 받습니다. 내 양심에서도 내가 죄 있는 것을 고소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실제 내가 하나님 모든 계명을 다 어기기도 하였고 은 하나도 지킨 적이 저도 없지만은 여전히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성향이 나에 있음을 양심이 고소고발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한 번도 죄지지 않은 자인 것처럼 나에게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얻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받는다. 죄 용서 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다윗처럼 죄 용서 받는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하는 사람 말이, 고백하는 사람 말이, 이걸 절실히 하는 사람 말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조 원의 빚을 탕감하는 사람이 1,000만 원 자기의 빚진 사람 용서하지 왜 못해줬을까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재용서의 복음이고 신자의 신앙생활은 기독의 신앙의 본질은 용서한 자의 삶입니다. 여전히 악이 우리에게 있고 악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은하 지키지 못하였고 범죄한 자이고 우리 여전히 악의 성향이 우리에 기울어져 있고 이것이 내 양심이 지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 공로가 전혀 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말로도 다 신자의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은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얻는 죄용서의 복음이요.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은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잊어버리면은 이 은혜 잊어버리면은 신자가 거만해지고 교회가 거만한 교회, 세상에 향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만한 기독교, 거만한 교인이 됩니다. 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거만해지는 것입니까? 용서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재용서 받는 이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과 같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고백이 나올 때 진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몸의 부활을 믿는 이 고백을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씩은 다 죽게 되어 있지요.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를 통해서든 간에 사람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세상에 왔기 때문이죠. 세상에 죄가 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세상에 불행이 오고 그 가운데 한 해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최대 원수입니다. 이것만큼 원수가 없죠. 아무리 병이 어떤 신은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우리 인생을 괴롭힌 것이라 할지라도 죽음만큼 인생을 괴롭힌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갈라지게 할 뿐 아니라 가정도 슬프게 만들고 모든 걸 다 그렇게 망가지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이 죽음을 피할 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자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께서 만약에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세요? 우리가 죽을 때에 불신자의 죽음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신자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원하시는데 위로를 갖지 못하면은 죽음 앞에 무서워하고 죽기를 주저할 뿐 아니라 죽음 앞에서 망가질 뿐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이 조금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내 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기도 하고 몸 살아지 않고 헌신할 수가 있는데,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불신자의 죽음과 뭐가 다른 바 있겠습니까? 신자가 죽으면 즉시 우리 영혼에 무슨 일이 납니까? 즉시 우리는 영혼은 죽게 올라가서 우리가 죽을 때 눈을 감고 죽지만은 즉시 영광 가운데서 다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눈 뜨고 뭐 죽을 수도 있겠고 눈 감고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광 가운데서 즉시 나사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잘 아시고 계신데, 나사로와 부자가 죽자마자 즉시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 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죠. 부자가. 신자는 죽을 때 즉시 바로 예수님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과 머리는 합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였고 하나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머리고 머리와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그렇게 우리 보여주고 있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 받을 때 혹은 침례받을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합하는 것인데, 연합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그 몸의 지체에 우리는 즉시 영혼은 죽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죽더라도 즉시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의 품이 안기든지 아브라함의 품이 안기든 간에 눈을 뜨고 주를 맞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죽을 때 일어난 즉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은 그래 구원받지만 신자의 몸은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신자 육신은 똑같이 불신자처럼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면은 죄가 되어버리고, 매장을 해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썩어버리고 먼지가 되고 흙이 다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의 구속뿐 아니라 몸의 구속도 말하고 있지요. 육신의 구속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혼은 평안해도 몸은 병들고 찌들고 상처가 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욕을 받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이지만은, 또 죄를 짓는 몸이라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화장하든지 매장에 사라지지만은 우리 주님의 눈앞에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가 된 우리 육신이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그가 살리느니라.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던, 거기에서 흙이 되었던, 먼지가 되었던, 화장을 해서 어디 뿌려졌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부터 역사적으로 이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항상 조롱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몸이 부활한단 말이냐, 그 썩을 몸이, 육신이 왜 그 죄 짓는 몸인데 왜 살아나겠느냐, 그래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부활장에서 우리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 몸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골짜기를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해골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해골을 보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뼈밖에 없는 해골을 보았습니다. 끔찍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해골, 뼈밖에 없는 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살리는 사는 예수님의 사역이지만은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혼도 살릴 뿐 아니라 허물과 죄를 주고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죄가 되고 먼지가 된 육신도 살리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바로 이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육신이 부활이 없다, 영만 부활한다.
우리가 중생받은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영이 부활한 것인데 몸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몸은 천황이기 때문에 몸이 어떻게 부활하게 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심습니까? 예, 우리 몸은 썩어집니다. 약합니다. 욕된 것을 심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 몸 육신이 욕돌 받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죄를 지는 몸이지만은 장차 몸이 육신이 부활한다는 말은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말씀하시는데 영혼과 몸이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몸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병든 것도 없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썩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더 이상 욕된 것이 없는 오직 영광만 있고 생명만 있는 그런 생명의 부활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도신경 속에서는 몸의 부활이 되는데요, 이 몸의 부활은 신자에게 있는 부활인데 특별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역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9절 말씀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사도신경의 소유에서 몸의 부활이면 되는데 그럼 이거는 신자만 부활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부활하죠.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입니다는 무슨 말일까요? 예, 특별한 부활입니다. 무엇을 위한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는 부활하죠? 무엇을 위한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주님의 공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지 우리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의 능력 때문에 부활한 부활이 아니고 심판받기 위해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보니까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은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착한 일만 행해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은 악한 일을 해야 모르겠네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악한 일,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나오는데요,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인이 아니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은총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이루지만은 생명의 부활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이 땅 살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원인이 아니고 특징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악한 것이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 선을 행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종류를 저는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재용서 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얻는 것, 이것만은 진정 위로와 참 복과 참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은 이 복음을 왜곡하고 이 복음을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지라도 우리 순전한 이 복음을 잘 받고 잘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로, 우리의 복을 혹시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기에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듣기를 소원이 됩니다. 교회 와서 다른 복음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에서 다른 복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설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죄 용서의 복을 듣고 몸의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듣는 것, 거기에 우리의 복과 위로가 있는 것, 이것을 충분히 이기고 만족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그런 복음인 것이죠. 사람은 언젠가 한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주께 다 맡기십시오. 가족들이 혹시 먼저 죽어서 화장하고 매장할 때 우리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슬프죠.
그렇지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죽음을 다 죽게 맡기십시오. 왜냐? 신자의 미래는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즉시 죽게 올라갈 뿐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죄가 되고 먼저 되지만은 주님께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가 되고 죄가 되었지만은 일으키시고 영광의 몸 영체와 같이 변케 하셔서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신자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몸의 구속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심판과 주의 재림되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부활에 소망하는 사람만이 몸을 살지 않고 주의 복을 위해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내 몸이 받는 고난할지라도 헌신할 수 있고 담대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육신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담대히 가지시면서 이 소망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생명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소망 가운데서 장차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미래뿐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더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